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죄사함과 관련된 논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침 세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문제로 서기관들과 갈등을 빚으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또 갈등과 논쟁이 이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이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도층 인사들과 계속해서 갈등이 빚어집니다. 이것이 결국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계기들이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피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겠지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셔야 했던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주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 마태,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사람과 동일 인물입니다. 즉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레위 동일 인물이고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전통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도 한 것이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직업이 분명히 나옵니다. 구절을 보니까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넓게 보면 세관의 세금 문제로 방문한 방문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굳이 방문객은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겠지요. 즉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것은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본인이잖아요. 본인은 나 세리였어, 나쁜 놈이었어 기록하기는 멋쩍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세관에 앉아있는 둘러둘러 점잖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둘레 돌려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당시 세리를 전격적으로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이 당시 사람들의 정서로 미루어 볼 땐 너무나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간혹 제가 복음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긴 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 세리를 보는 유대인들의 눈은요, 동족인 유대인이긴 하지만 마치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하에 있을 때 친일파로 비난받던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생각하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렇게 사회의 이른바 주변 인물들,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받던 사람들을 주목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제자로 삼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의 모습은 그 출신 성분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베드로로 대표되는 어부들도 있었고요. 가룟 유다처럼 이른바 로마와 대항해 싸우던 민족 개방 전선에서 싸우던 열심당 출신 제자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처럼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공동체에는 어떤 특별한 기준 같은 게 없었어요. 즉,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어떤 사회에서 이 정도 위치, 또는 이 정도 위치에 올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의 기준은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과거가 있든지 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공동체는 그 누구라도 환영해야 함을 보여주지요. 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일지라도 변화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래도 비슷한 성향을 가진 비슷한 지능, 비슷한 재력, 비슷한 학력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른바 직장에서 있는 어떤 동호회, 동아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요. 그런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너무도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 되게 만들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구심점으로 해서 서로 연결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새로워질 때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는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많이 배우고 또는 적게 배우고가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고 돈이 적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낮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착하고 어떤 사람은 더러운 죄인이고 이것들을 문제로 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볼 땐 잘나 보이고 못나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입장에선 거기입니다. 이 좋은 예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000조 정도 갖고 있는 사람 눈으로 볼 땐 100만 원 가진 사람이나 1억 가진 사람이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서로를 섬기고 자신의 장점으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덮어주는 모습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교회고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온전한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공동체,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 세일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변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왜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려면 계속 변화해야만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가꾸어가고 영성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에 더욱 성장할 수도 있고 더욱 하나로 강하게 묶일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보면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요. 이건 이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른바 종교 지도자로 분류되어지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른바
식탁을 베푸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이른바 식탁 교제라고도 불렀는데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베푸는 이 식탁에 초대받기 위해선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율법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했고요. 또 비슷한 지위의 사람들만 초대되어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세리나 죄인이 이 자리에 함께한다?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선생들처럼 식탁을 베풀고는 사람을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아무나 받아들이십니다. 이건 도저히 바리새인들에게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왜요? 자신들의 전통이 무시되고 자신들의 명예에 손상을 입었다는 이른바 기득권이 상실되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13절 보니까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율법이니 제사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더 중요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세일이나 창녀,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은 돌보아 주어야 될 사람들이고 관심 갖고 사랑해 주어야 될 사람들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지만 제사에만 율법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에 주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만 칭송받으면 되는 겁니다. 좋은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많은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지만 지도층 인사들은 배불리 먹고 잘 삽니다. 그러면 큰 소리 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그들의 행동의 결과가 자신들은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도 잘 드려 우리는 의인이야 큰 소리 치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 큰 죄책감으로 몰아넣고 힘들게 만듭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여기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할 때 의인은요, 이른바 자칭의, 이만 하면 되었지 하는 사람들 가르칩니다. 이런 사람들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건 못났건 간에 하나님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옳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 멍청한 바리새인들아, 너희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한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 선언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으니 주님은 모든 인류를 부르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죄 없다 자부하고 의인이라고 자부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무 상관이 없겠지요. 그래요. 예수님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죄에 대해 용서받고 감사하기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그러니 원하기는요,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눈으로 바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긍휼을 베푸는 일보다, 사랑을 베풀고 선교하는 일보다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부하지요. 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그래도 나는 좀 괜찮지 않아?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려면 예수님의 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이, 신앙의 눈이 어떤 눈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스스로를 죄인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의 눈이 바로 예수님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단순한 종교적인 열정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건 종교적인 열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아니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인을 부르러 왔다는 주님의 음성 앞에 솔직히 응답하게 될 수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